갑작스런 소나기도 내리고 또 무더운 날씨도 연속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하게 여름을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년 12월 21일 성탄절을 앞두고서 제천 스포츠센터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에 29명이 죽었고 3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기성의 목사님 두 분이 지방의 모임을 같이 가서 참여했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서 사우나를 가자. 그래 한 분은 사우나를 가고 한 분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오늘 못 가겠다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게 바로 한 사람은 죽음의 길이 되고 한 사람은 사는 길이 되고 이렇게 운명이 엇갈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이 오다가 사우나 간 사람은 죽었고 가지 못한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이 제천 화재 사건만 아니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도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오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난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고 천국의 복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적에 우리 성도에겐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누군가가 이야기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도 믿지 않고 구원의 은총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아들 구세주를 증거하고 그 아들을 통해 믿음과 구원의 이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 주어도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누군가가 얘기해서가 아니, 교회 오니까 설교를 해서 들어서가 아니, 자기 스스로의 이 마음 심령 속에 분명한 확신과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진리를 말씀하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중한 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건 구원받는 은총이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온 천하에 많은 성현들의 이름이 있어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잘됐든 잘못됐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이 웃기는 분이야 이래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가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은 증거가 있고 확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도 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안에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과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영원한 진리를 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타깝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천국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또 하나는 구원받는 구원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구원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우리의 구원관은 말씀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진리가 믿어지고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의 은혜를 입는 거고요.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은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직 구원에 대한 희미한 이런 구원관을 혹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으로 채워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구원관이 있어요. 그 잘못 아는 구원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아니면 어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행위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구원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적선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나오지만 그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제하면 구원함을 받지 않을까? No! 그건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은총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해요. 두 번째,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No!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내가 신앙 연조가 오래되고 모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께 문안 인사드리는 식으로 예배 참석하고 그저 자기 마음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또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구원과는 그건 상관이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좋아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로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는 것 참 중요한데 믿음 생활이 참 중요한데 바른 구원관을 바르게 깨닫고 이 구원관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먼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기의 양심은 내가 어떻게 의인이냐 너도 죄를 지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진리가 정확합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은 자기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 안에 있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영국에서 참으로 웃기는 에피소드 하나가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청년이 장난 삼아 가지고 그저 단순히 한 재미로서 영국 런던의 유명 인사 20명을 뽑았대요. 그 명단을 다 뽑아 작성해 가지고 일제히 같은 전문을 쫙 활성했답니다. 그 전문의 내용이 모든 것이 들통났으니 속히 피신하기 바람 이렇게 그 전문을 다 보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그 20명이 싹 다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래요.
왜 다 영국을 떠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뭔가 뒤가 구린 게 있어요. 뭔가 남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무언가에 얼거매진 게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이 죄의 유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죄요, 또 하나는 자범죄.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근본적인 죄요,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인생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뿌리에서 싹이 올라나오듯이 그 죄성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그게 자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짓고 있는 죄, 먼저 원죄가 해결이 되어져야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근본적인 원죄의 뿌리를 우리 인생은 스스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해결하는 원리가 뭐냐? 원리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죄의 뿌리를 가진 자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죄의 뿌리에서 여러 가지 내 생각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들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지만은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으로서 다 그 죄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개한 다음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조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새로운 얘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고 알고 있는 걸 내 걸로 받아들일 때 나는 진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원죄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고 영원히 온전히 해결된다는 걸 성경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 원죄의 해결과 더불어서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 죄 사함의 확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 생각이나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고 성경 진리 언약으로서 내가 해결받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갖기 위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 제물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자에게 제물을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제사의 제도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내가 화목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일 적에 지은 죄가 있긴 있는데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과해 주셨다는 이 단어가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왜 그랬냐, 이래서 그랬냐 이유를 묻지 않고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덮어주시는 용서, 이게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완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가 있지만, 멸망의 죄가 있지만 그걸 없는 곳으로 간주해 주신다. 이게 바로 간과하셨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으니 이 사람을 제가 흘린 피를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간과하신다. 싹 없는 것처럼 죄를 없이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세우셨다는 걸 증거해 줍니다. 내가 지은 죄가 분명히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죄를 없는 것처럼 간과해 주시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죄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간과하신 다음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때 그걸 또 끄집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공로, 피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용서하시고, 이 용서는 영원한 것이요, 한 번 용서하신 그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가 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자, 요새 날씨가 금방 좋다가도 먹구름이 쫙 끼고서는 막 소낙비가 쏟아져요. 도대체 걷잡지를 못하겠어요. 언제 비 올지. 문 좀 열어놨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또 얼른 쫓아가서 문 닫고 난리가 났어요. 비가 오기 전에 구름이 쫙 덮으면 아주 컴컴할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낀 것처럼, 혹은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우리 인생은 다 죄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죄 속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용서의 사랑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름이 싹 사라지고 안개가 싹 사라져서 맑은 태양, 하늘, 이 맑은 날씨가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이 지은 죄와 불법도 싹 없애주시는, 이걸 도말시켜 주신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싹 없애주셨으니까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은 그 죄와 이 불법도 예수님 안에서 싹 사함받는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신앙생활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할 때 사용하신 예수님의 어법이지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앞으로 서서히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얻었고는 완료형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싹 얻었다. 그래서 죄의 심판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 속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모든 말씀은 진행형이 아니고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번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악과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죄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분명한데 왜 자꾸 인생들은 율법주의로 미끄러져 가느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행해야 깨끗해지고 행해야 죄가 없어지고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왜 율법주의로 자꾸 미끄러지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볼까? 내가 죄에서 좀 하나씩 벗어날까?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데에는 행위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믿고서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라면 아까 맨 처음에도 증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뭐 이마박에다가 뭐 써진 건 아닙니다. 성령은 아시지요. 성령이 인치셨다고 그랬으니까 성령은 아시지만 우리 인생이 볼 때에는 뭐 도장 찍힌 거 보이지도 않고 써있지도 않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확실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증거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이 증거가 보여지면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증거가 있냐?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해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분명히 인식을 해요. 그러나 그 죄값은 사망이지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그 죄에 해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가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지 교회에 오면 마음도 평안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면 마음도 평안할 뿐만 아니라 기쁨도 생겨지고 이게 증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와요. 감사한 마음. 오늘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에 감사가 우러나오고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말씀을 들을 적에 크게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말씀마다 내 말씀 진리로 와서 부딪혀지고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고 내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지. 읽어가지고 이해되지 않던 것도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돼. 자꾸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맛있고 꿀송이 같아. 그래서 예배 또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면 뭐해요? 늘 말씀 듣는 거잖아요. 오후에도 꼭 나와 참석해서 또 오후에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너무 맛있고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수록 설교 듣는 게 영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을 두게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되겠는가?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구원이 분명히 있다면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영혼에도 관심을 두게 돼요. 그 사람을 진리로 복음으로 이끌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점검해 봐야 맞지요. 그 사람 취향이 변합니다. 말씀 듣는 게 좋아지고 교회 가는 게 좋아지고 다른 사람은 저 캠핑 가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하는데 나는 주님 앞에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구원받은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자꾸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젠 죄에서 해방받고 사함받았으니 이젠 죄 속에 또 빠지지 말아야지.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이건 아니야, 이건 말씀과 다른 거야, 이건 죄 짓는 거야, 이렇게 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속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막 펑펑 솟아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시간 갖고 이걸 좋아해요. 구원받은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세상 친구가 좋아. 세상 친구가 놀러가자 그러면 거기가 좋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야, 나 거기 안 좋아. 나는 교회 가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점심 먹고, 지금 아는 사람은 가다가라도 하세요. 같이 점심 먹는 거 좋고 같이 교제하는 거 좋고 같이 커피 마시는 거 좋고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소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예배를 사랑하게 돼요. 목회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목사, 아이고 별거 아니고 목사라던데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존경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담대하고 문제가 생겨도 좋고 안 생겨도 좋고 잘 나가도 좋고 조금 잘 못 나가도 좋고 범사가 긍정적이 되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아니, 성도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다 있어요.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하늘나라입니다. 불신자는 돌아갈 고향이 저 지옥입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이 다같이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쇼펜헤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 학자였습니다. 이 쇼펜하우어가 인생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깊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고민을 몇 날 며칠 해도 말씀 속에서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쇼펜하우어가 앉아서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사는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나는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해답을 찾지 못해요. 공원지기가 와서 말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앉아서 통행금지 시간이 되는데도 가시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지금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유명한 철학자도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성경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 이걸 아는 겁니다. 유명한 김환란 박사는 그가 운명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적에 내가 죽은 후에 상복을 입지 말고 예쁜 옷을 입어주고 내가 죽고 나면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송을 불러주오, 이렇게 말하고서 유언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안 하지요. 딸랑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이게 장성곡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장성곡 부르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송을 부르면서 소망 가운데 장례식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인가? 영생을 믿는 사람인가? 확신 없는 신앙생활은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영생의 확신 분명히 가지고 나는 오늘 내 인생이 끝나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